무영교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오늘 말씀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고 하셨고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울추와 되가 무엇인지 아시죠? 물건의 무게와 부피를 재는 도구들입니다. 사실 현대시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저울추와 되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상거래에서 현금보다 물물 교환이나 곡물, 기름 같은 물품의 양에 의존한 거래가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시대와 다르게 구약시대에서는 저울추나 되를 속여서 사용하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에서는 오늘 말씀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생선이나 고기나 과일을 팔 때 저울에 손을 살짝 얹어서 무게를 속이거나 아예 저울 자체를 조작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수산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이제 사람들에게 신뢰를 다 잃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기를 100g당 2,000원이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90g을 담아서 주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실적 조작과 출근 시간을 속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잔업을 하면 잔업수당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직원들이 저녁 먹고 회사 와서 일은 안 하고 시간만 때우다 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사회는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주도 상황을 조금 더 본다면 뉴스를 보면 바가지 요금과 금액에 비해 질 나쁜 음식을 제공한다는 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한철 장사라는 잘못된 인식과 어차피 한번 볼 손님이니 대충 팔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상인들 때문에 정직하게 일하는 상인들과 제주도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당장 자신이 조금 더 벌겠다고 자기가 사는 지역과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큰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모습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약간씩 속여서 팔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야 조금이라도 수입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좀 더 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들을 속이는 것을 16절에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증한 죄는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무지한 피 흘림, 점술과 주술사들, 오만한 태도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정한 상거래도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가증한 자들의 징계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0장 13절에서는 둘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레위기 18장 29절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단절이 됨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큰 죄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왜 이렇게 큰 죄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중한 죄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고 공정과 정의를 잃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하실 때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불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좀 더 이익을 취하는데 성도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가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순간순간 기독교의 양심을 버리고 조금씩 속여서 좀 더 수입을 남기고 싶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 혼자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됩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버릇없이 굴고 식당 같은 곳에서 전혀 통제가 안 되고 뛰어다닌다면 이때 아이가 욕먹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들이 욕먹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정과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공정과 정의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깨끗한 손을 보시고 복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공정과 정의로 하루를 결단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 워십이 부른 오늘 이 하루도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참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주